네, 오늘 하나님께서 오후 시간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이며 나 심판때에 남방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악한 세대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한테 와서 이 사람이 요구한 게 뭐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죠? 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받고 39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게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받으시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지칭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아주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지도자 중에서도 가장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 앞에서 보통 사람들은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 모습은. 그런 정도로 최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들이 교회 가서 예수님한테 똑같은 걸 요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시험을 봤는데 대학에 잘 붙게 해주십시오. 뭐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잘 낳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물론 잘 되는 건 당연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이 되니까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와서 증거를 주십시오. 표적을 주십시오. 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최고 표적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계심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 아마 여러분은
과거 상처 수준에 매여가지고 지금 멸망길을 걸어가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서 뽑아내셔가지고 구원하신 것. 그게 가장 큰 표적입니다. 여러분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사주팔자 운명 저주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이제는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여러분 스스로가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속에 와 있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 평안함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떠나 있는 영혼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듭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기도의 무기를 얻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했다는 것.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수준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과거의 수준을 벗어날 수 있는 복음과 기도의 힘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힘을 주셨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될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이 됐다는 걸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됐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저한테는 표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이상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와서 그걸로는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못 믿겠으니까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아시기 때문에 당장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이 세대가 너무 악합니다. 악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신자들도 버젓이 기독교인이라고 내세우면서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신뢰를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은 지금 많은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몇몇 신자가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가시는 중인데 아브라함을 잠깐 만나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아브라함 집에 들렸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멸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의인 40명이 있는데 어떡해? 40명이나 있으면 멸하면 안 되잖아요. 40명이나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요, 하나님 30명만 있어도 멸하면 안 되잖아요. 30명만 있어도 안 멸할게.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20명만 있어도 멸하면 안 되잖아요. 2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정말 죄송한데요. 딱 한 번 더 여쭐게요. 10명만 있어도 멸하면 안 되잖아요.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한 번 더 물었더라면? 한 명만 있어도 멸하면 안 되잖아요. 한 명도 없느니라. 사실 그거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의인들 때문에 한 성이 살고 멸하고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는 재앙은 누구 때문입니까? 자, 타락하고 자,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행하는 저 불신자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세계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기독교가 복음을 놓쳐버렸을 때. 그때 1차 대전, 2차 대전 터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분은 이단으로 정죄하고 목사에서 면직시키고 파면시켰을 때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6.25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대마다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못 지킬 때, 복음을 못 지켰을 때 시대는 재앙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심무하는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저와 함께 복음운동하는 제자들만큼이라도 오직 복음으로 가야 되겠다. 오직 복음. 왜? 복음이 사라졌을 때, 복음이 희미해졌을 때 시대엔 재앙이 왔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시작됐는데 중세교회로 가버렸을 때 복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 재앙이 왔죠. 여러분, 중세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성 바돌로뮤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교회사에서 그걸 배우면서 정말 울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구교와 신교의 전쟁이 터졌는데 그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타협을 봤어요. 이제 각각 구교 반, 신교 반 서로 인정해주자 이렇게. 근데 한밤중에 모든 천주교 그 단체에서 비밀리에 암살자들을 전 프랑스로 쫙 퍼뜨려가지고 그 밤중에 성 바돌로뮤라는 그 날에 그 디데이 때 모든 신교들을 칼로 다 찔러 죽였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종교 개혁이 실패했고 거기는 천주교 국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요, 진짜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이 사라졌을 때 교회는 손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를 들었습니다. 항상 역사가 그랬어요. 바리새 종교가 복음을 놓쳤을 때 그들의 손에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초대교회가 복음 잃어버렸을 때 중세교회가 돼가지고 그 중세교회가 수많은 전도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을 죽였습니다. 개혁교회가 복음 들고 시작했는데 또 복음이 사라지니까 수많은 전도자들을 이단으로 몰고 사이비로 몰고 또 죽였습니다. 또 거기서 개혁된 사람들이 또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참 교회가요, 복음화되지 않고 종교화되면 무서운 집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막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너무 무섭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요, 마땅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옷을 지키던 바울, 과거의 사울이었죠. 그도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나중에 이 바울이 뒤집어져서 예수님의 종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 스데반의 순교, 거기 동참한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눈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멸망시키는 악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직 복음,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목회를 하는 내 평생 동안 저는 계속 성도들한테 복음을 강조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할 게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게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기도의 힘이 생기는데 이 기도의 힘을 누리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증거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기도에 응답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힘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 살리는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복음을 강조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의 힘을 얻게 돼 있고 여러분은 당연히 전도의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세계의 복음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다. 이걸 놓치니까 바리새 교회 서기관 이들이 어느 정도로 완전히 멸망해 버렸냐면 메시아가 왔는데도 못 알아봐요. 세상에 메시아가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나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한다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입히지 않고 귀신 쫓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 취급했습니다. 귀신의 왕들 내가지고 귀신 쫄기를 쫓아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비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어져 버리면 어느 정도 사람의 문제가 버리냐면 전도자를 바라보면서요. 전도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전도자를 사입이라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 정도로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너무 이해된다. 그래, 바리새 교회, 이 서기관들이 세운 이 유대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들이 예수님 몰라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귀신 들였다고 얘기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한다는 말이 뭡니까? 빌라도가 재판할 그때 뭐라 합니까? 그 예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어. 이야, 참 무섭죠, 그죠? 그 저주를 그냥 자기도 뒤집어 쓰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고백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 짓밟았습니다. 완전. 예루살렘 성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노예가 되고 유랑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소련 땅에 스탈린은 돼지 새끼들 있잖아요. 돼지 새끼들을 유대인 여자들을 데려다가 돼지 새끼들을 젖을 먹였어요. 그리고 저 독일의 나치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목욕탕에 다 들어가 목욕시킨다 해놓고 유대인이죠. 유대인을 목욕시킨다 해놓고 그 유대인들의 목욕탕에 가스가 갑자기 물이 딱 그치고 가스가 쫙 나와요. 생체 실험했어요. 이 가스를 뿌렸을 때 몇 분 만에 죽을까? 죽는 반응은 뭘까? 그걸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산채로 묶어놓고 배를 갈라갖고 생체 실험했습니다. 개구리 생체 실험하듯이. 그리고 그 가스실에서 죽인 그 사람들의 그 몸을 다 짜가지고 그 몸에서 나는 기름 있죠. 사람 몸에 기름 있잖아요. 그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왜 의학이 발전한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의학이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유태인들이 그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 보고 저주를 자기들 뒤집어 쓴다 했는데 그 정도까지 비참해 졌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백악관 근처에 가면 홀로코스트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요. 유대인들이 하도 자기들의 역사가 한이 되니까
자기들의 핏박사를 쫙 거기다가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체 실험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그 신발 있죠. 신발을 이렇게 가득 쌓아놨어요. 유리광 속에다가.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옆에서 막 누가 울어요. 봤더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옆에서 막 울면서 보는 거야, 그걸. 그래서 마음속에 새기는 거야. 자기들을 괴롭힌 사람들.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또 괴롭힌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실은 기독교였습니다. 왜 유태교랑 기독교가 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을 제일 멸시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입니다. 유럽의 교회 가보면 교회당 앞에 돼지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의 젖을 빠는 동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독일이나 유럽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 동상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돼지입니다. 돼지고기 안 먹죠, 그 사람들? 돼지로 제사 지내는 건 이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당들이 굿할 때 그럴 때는 하죠. 유태인들은 돼지는 불길한 동물이라 해가지고 먹지도 않고 그리고 돼지 갖고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유태인들이. 근데 그 유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 그 돼지 젖을 빨게 시켰어요, 유태인들을. 그리고 그 유태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교회 앞에다 그 동상을 만들었고 돼지 젖을 빠는 유태인 딱 동상까지 만들어서 모욕한 겁니다, 유태인들. 이 유태인들이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미국의 청교도가 세운 나라 아닙니까? 개와 유태인은 출입 금지, 식당 앞에. 그게 미국 초창기였습니다. 유태인이 일을 간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도 실수하고 예수님을 시레오바가 죽이고 초대교를 박해하고 복음 대신 칼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을 상처를 줬잖아요. 근데 유럽의 기독교 꼽힌 유럽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유태인들을 아예 가둬놓고 고생시켰어요. 베니스의 상이 보면 아예 유태인들이 들어갈 그 공간은 문 딱 닫아놓고 못 나오게 합니다. 나오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가면 딱 문 출입금지입니다. 더 이상 못 나오도록. 유태인들이 거기서 일을 갈면서 만든 게 뭐냐면 고리대금업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돈을 모아서 은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한테 일을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똑같이 복음으로 유대인들을 살리지 않고 복음으로 그들을 감동 주고 살리면 되는데 예수의 사랑으로 가지 않고 똑같이 복음 대신 칼을 들고 유태인들을 죽였습니다. 역사는 그랬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날도 기독교가 복음 대신 딴 거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들고 싶어 듭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면 당연히 교회는 교권이란 게 있기 때문에 복음 대신 다른 걸 들고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마저 이렇게 기독교가 우를 범한 쪽 가면 안 되겠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 놓치면 기독교는 끝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게 복음인데 지금 복음이 없어서 세상은 난리인데 교회가 복음이 없다? 교회가 프로그램만 한다? 교회가 온갖 인본주의만 다 한다? 교회가 사람들한테 막 육신적인 기복주의만 가르친다? 그러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오직 복음의 제자를 키우는 교회다. 이 복음 갖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다. 이 복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제 가정 위기 시대가 아니고 해체 시대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신문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 46% 결혼할 필요 없다. 그냥 동거하지 뭐. 결혼하고 이혼? 상관없다. 이혼하면 하는 거지 뭐. 그게
젊은이들의 절반이 갖고 있는 의식. 그리고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맞벌이 안 하면 못 먹고 삽니다. 남녀 둘 다 직장에 가서 일해야 됩니다. 애는 낳아야 됩니다. 애를 낳으면 누가 키웁니까? 키워줄 사람 없습니다. 요즘에 시어머니나 친정엄마도 네 자식 네가 키워라 안 돌봐줍니다. 점점 그런 시대로 갑니다. 옛날 같으면 다 봐줬거든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내 인생 내고 네 인생 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제는 그런 시대로 갑니다. 그럼 애는 누가 키워요? 애는 TV가 키우고 애는 인터넷이 양육하고 흑암의 문화가 애들을 잡아먹습니다. 어느 식당 가서 밥 먹고 있는데요. 옆에 애가 눈이 완전 맛이 갔어. 거의 맛이 갔고 계속 밥 먹는 애 뭐 하는지 아세요? 게임기. 엄마는 자기도 힘드니까 사람들 얘기하기 바쁘고 애는 그냥 귀찮으니까 또 게임기는 하고 있어요. 아이의 영적 상태, 정신 상태, 육신 상태 다 망가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후대가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교회가 할 거 다 알아 이거야. 후대만 데려갔게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요즘 젊은이들이 없죠?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죠? 주일학교가 거의 지금 힘들죠? 청년들 교회 잘 안 옵니다. 대학생들 어디 연예인 그 콘서트라고 하면 열심히 갑니다. 근데 교회는 잘 안 옵니다. 기독교 말만 나오면 막 욕합니다. 이유가 없으면 무조건 욕합니다. 기독교. 이상하죠? 무슨 영을 받았길래 그렇게 뭐 싫어합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막 대놓고 욕합니다. 기독교. 뭐 욕먹을 짓도 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이유 없이 막 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한 가지를 노립니다. 다음 세대를 데려가겠다. 이겁니다. 다음 세대. 섬찟한 전략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유아들 살인명령 내리던 때였습니다.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 안에 유태인 이스라엘 민족 자녀를 다 죽여라. 그 시간표 때 하나님 모세를 갈대상자에 띄워서 살린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후대를 살릴 갈대상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태어날 후대도 하나님의 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게 확실하고 우리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자식만 살려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 아무리 잘 키워도 학교 보내놓으면 엉망으로 자란 애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없이 흑암문에 잔뜩 자란 그런 상태투성인 아이들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어울리면 병들게 돼 있습니다. 다 물들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만 잘 키워도 된 게 아니라니까요. 다 살려야 돼요. 내 이웃집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니까요. 교회만 기독교 안에만 살리면 안 돼요. 교회 바깥을 살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 살려야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뭐라고 합니까? 렘넌트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남겨놓은 자들. 그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 헤로드 왕이 명령 내렸습니다. 전 유아를 다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집트로 잠깐 피신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오셨어요. 그럼 지금도 사단은 후대를 죽여라. 이겁니다. 그래서 후대들을 이미 흑암 문화로 다 포위를 해놓은 상태예요. 아예 부모가 아무리 감시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완전 포위해놨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가정 이루어야 돼요? 남들 다 하니까 그냥 결혼합니까? 나이 찼으니까 결혼합니까? 여러분 왜 자녀 낳으려고 합니까? 자녀 안 낳으면 재미없으니까? 왜 납니까? 남들 다 나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는 복음의 가정.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복음 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세상의 가정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후대를 키우라. 그래서 이웃 아이들을 살려라.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로 선교사로 파송해서 학교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라. 그리고 복음 가진 성공자를 만들어내서 시대 곳곳에 영향 주는 인물들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앞으로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진짜 살릴 수 있는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을 살릴 수 있는 국회의원도 나오고 많은 성공자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은 뼛속 깊이 핏속 깊이 무의식과 영혼 깊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심어야 돼요. 완전 뿌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복음의 생각이 다 쏟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 내 과거의 모든 상처 싹 다 발판으로 삼을 정도로 그것이 지금 나에게 전혀 영향을 못 줄 정도로 내 과거의 모든 수준을 벗어나서 넘어설 만큼 기도의 힘을 누리고 여러분 주변을 다 가문을 살릴 만큼 전도의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은 시대 앞에 여러분이 이 시대 21세기 지금 이 시대 복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부르신 이유가 뭔지 시대적 요청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시대적 사명을 붙잡고 깨어서 기도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요즘 이 시대 기독교 보세요. 다 뭘 구하고 옵니까? 표적을 구하고 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한테는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다. 너희는 요나 시대에 보여준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 안 가고 반대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죠.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큰들이 요나가 기도하죠. 그러다가 니느웨 성에 딱 물고기가 토해놓고 요나를 나왔습니다. 그때 요나가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아, 이제 내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야겠구나. 가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했더니 전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라는 곳은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당시 아주 강대국이었죠. 이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이 수도에 가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도 아니었어요. 이방 백성들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 요나를 선교사로 보내고 회개하라 외치게 한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전 백성이 온 니느웨 성이 다 같이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전 니느웨 성.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것을 돌이키셨어요. 근데 그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여기 있다. 누구시죠? 예수. 그런데 그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직접 와서 메시지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악하고 없는 세대가 맞죠.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42절 보세요.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 이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아시죠?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고 솔로몬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저기 먼 지방에서 먼 나라에서 여왕 한 명이 찾아왔어요. 솔로몬하고 좀 지혜를 토론하자.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탐복해갖고 여자가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이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고 마음속에 악을 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비판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종교가 돼버린 유대교를 보면서 하나님 신앙이 다 사라져버리고 율법의 본래 정신인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복음을 붙잡으라고 주신 율법인데 그 율법에 머물러서 복음을 못 깨닫는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 율법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입니다.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43절부터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복음 없으면요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종교가 돼버립니다. 지금 이게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 속에요 귀신이 한 마리 있었는데 여기 나갔어요. 나하고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마땅한 곳이 없는 거예요. 아이 모르겠다. 옛날에 있던 그 사람 속에 들어가자. 보니까 이 사람 마음이 깨끗하게 비어있어요. 청소까지 하고 수리까지 했어요. 왜냐? 마음 수리는 다닌 거거든. 그간에 또 교회 다닌다고 교회 가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마음 열심히 다독거린 거예요, 사실은. 뭐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교회 가서 또 회개도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놨단 말이에요. 또 아니면 뭐 저기 도장 들어갖고 도 닦았어요. 이 사람이 그 사이에 귀신 나간 사이에 가서 열심히 도 닦은 겁니다. 마음을 막 수련을 해놨네요. 깨끗하게. 그게 뭡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불교, 무슨 대순주리교, 증산도 뭐 천주교, 무슨 뭐 회교 이런 걸 내가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심지어 무당까지 나쁘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분들도 자기들에게 오는 인생의 허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마음을 아무리 비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비워도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비워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비워도 자기들과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깨끗하게 비어있잖아요. 야, 더 좋아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불신자 그 마음보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왜 종교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복음 없이 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막 착하게 살아야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가서 뭐 예수님의 십자가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예? 뭐 교회 사교단체처럼 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 가서 뭐 얻으려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종교생활이거든 이게 다. 폼은 폼대로 잡고 예?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 속에 귀신이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귀신이 혼자 들어가기 아깝다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 좋으니까. 이건 귀신이 볼 때 너무 좋다면 종교생활하는 사람 더 좋다 이거예요. 교회까지 다니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아예 동네에서 놀던 7마리 노숙자 귀신 데리고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귀신 떼거져 들어가지고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전보다 더 심하게 악해 됩니다. 이게 종교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복음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상하죠. 저는 그런 사람만 만나는지 몰라도 진짜 많이 만났습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30년 다녀서 자기 복음 처음 들었다고. 그래서 옆에 사람 데리고 너도 못 들었잖아. 너도 모르잖아. 너 그 우리나라 큰 교회 다니는데 너 복음 모르잖아. 이분한테 들어봐. 그러면서. 그래서 그분이 머리털 살짝 긁으면서 자기도 듣고 자기도 이제 복음 왔다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복음 압니까? 근데 그분들이 교회 가서 일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무슨 힘으로 일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맨날 교회 욕합니다. 저만 만나면 자기 교회 욕해. 저만 만나면 막 시달리니까 힘들어서.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욕하고 자기 교회 욕하고. 야, 그게 그럴 수밖에 없겠다. 복음 없이 교회 다녔으니 뭐가 보이겠냐 교회에서. 마귀가 만드는 그 함정에 다 빠지는 거지. 그래 시달리고 있다고 시달리고 있어. 교회를 차라리 안 다니는 새신자가 더 나아. 오래 다니는 오히려 시달리고 있어. 찌들어 버렸어요. 종교에. 얼마나 찌들었냐면 잘 안 빠져요. 감동은 합니다. 충격받고 복음 맞다고 그러면서. 문제는 그걸 못 넘었어. 옛날 수준을 못 넘었어. 교회에 동기 갖고 갔던 그거 못 버립니다. 지금도 각종 기독교 모임들을 활용하면서 동기 채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기독교 사교단체 속에 꽉꽉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다. 저분들이 복음을 해야 될 것인데 결국은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끝이 어떻게 되냐 멸망해버립니다.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비참하죠.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종교는요. 내가 무당들도 한참 할 때 무당들이 자기는 밤마다 마음 비운다는 거예요. 12시마다 기도. 참 얼마나 착한지. 근데 귀신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네. 귀신이 와 딱 봅니다. 이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읽어보세요. 나중에. 거기 보니까 스게와 일곱 아들이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이 막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사람들 병을 낫고라 했어요. 그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악기 들린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갖고 옷을 다 빨가벗기면서 나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다 빨가벗고 스트립쇼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단은 압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정확히 합니다. 그리스도 진짜 있는 사람 가잖아요? 사단이 미리 알고 두려웠답니다. 여러분 많이 시달린 사람한테 복음 전해보세요. 이 사람이요 막 마음에 이상하게 막 거부 반응이 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완전 막 집중이 안 되고 막 시달린다고 막 딴 데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요. 지금 사단이 당신 영혼을 안 놔주려고 발악하고 있는 거니까 집중이 들어라. 복음 끝까지 딱 듣고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요. 딱 치유되는 거예요. 많이 봤습니다. 예수 영접하는데요. 영접기도 하는데도 영접기도 못 따라하게 해요. 그래갖고 내가 옛날에 옆에 청년들이 찬송하고 막 하니까 이 사람이 영접기도를 또 뜨문뜨문 따라하면서 20분 만에 영접기도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엄한 때만 다 해라 교회 다니면서 단 하나 생명 못 얻어라.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계십니까? 그분이 손님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주인 되길 축원합니다. 가끔 오시는 슈퍼맨 아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그분이 항상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있는 사람을 사단이 공격할 때 뭘 보느냐?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인가 아닌가 이걸 봅니다. 목사님 그리스도 영접한 저 사람 왜 저랬습니까? 지난번에 목사님한테 영접했는데 왜 저렇게 또 시달립니까? 그렇지요.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사이. 주인을 바꿔버렸어. 어느 순간 또 술이 주인 된 거예요. 또 사람이 주인 된 거예요. 야, 그 애정결핍 무섭습니다. 어릴 때 부모한테 못 받은 그 애정결핍, 그 사랑 못 받은 그걸 채우려고 평생 사람의 노예가 돼요. 평생 그 사람. 아니 그 사람이 자기를 채워주면 얼마나 채워줄 수 있다고. 다 채우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빈마음은 그리스도만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젊은이들 애정결핍. 자, 여러분 그 애정결핍 갖고 남자 잡으면 남자 죽습니다. 알았죠?
남자가 우리 청년들 여러분 연인들이 여러분 그 애정 결핍 못 채워줍니다. 그 남자가 하루 종일 여러분을 왕비님하고 모셔도 안 채워져요. 아셔야 돼요. 어느 순간 자기가 비참한 걸 느껴요. 내가 왜 이렇게 구걸하고 있나? 구질구질하게 이러고 있나? 압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더 이상 애정 구걸자가 아니에요. 애정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애정 결핍을 채우고도 흘러넘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종교생활하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빈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꽉 채워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너무 정확하죠. 예수님 당시 시대가 이랬습니다. 진짜 이 세대가 이렇게 악해가지고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죠? 그 2000년 만에 1948년에 그들이 나라 세운 겁니다. 근데 지금 21세기엔 지금도 제가 한국 교회를 볼 때, 세계 교회를 볼 때 이게 보이는 게 어떡합니까? 너무 안쓰럽죠. 그러니까 이제는 감히 뉴에이지가 기독교 니네 그거 갖고 안 된다. 대체 종교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뉴에이지가 아예 조롱하듯이 기독교를 욕하는 영화만 만들었다면 다 지원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뜨는 노래, 뜨는 영화 보세요. 기독교 깐 건 다 뜹니다. 가만 보시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떴던 영화들 보세요. 세계 뜨는 영화 보세요. 다 기독교 까는 거 다 뜹니다. 왜? 그 사람들이 띄웁니다. 돈 매겨가지고. 음란한 노래 부르면 띄워줍니다. 반기독교가 하면 다 띄워줍니다. 프리메이슨 다 이런 조직이요. 나타나가지고 살며시 기독교를 죽입니다. 이제는 막 사탄 종교를 만들어갖고 아예 사탄 교회 만들었어요. 사탄 교회 목사도 세우고 막 그럽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사업해가지고 사업에서 막 커피도 팔고 합니다. 잘 팔립니다. 내가 미국에 몰래 가봤는데 그 사탄 그 숭배자들이 만든 커피 있어요. 이거 진짜 잘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엄청 잘 팔린 거예요. 굉장히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영화, 문화 막 다 장악합니다. 노래. 이 악한 세상이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힘이 없습니다. 이 세대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왜 힘을 잃고 있습니까? 복음이 힘이 좋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복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미래의 죄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 속에 영원한 구원이 옵니다. 그리스도 함께하는 사람 가면 흑암 세력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함께하는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가문에서 누리세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깨어 기도한다. 가정 가문의 흑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진짜 이 기도 누려보시라니까요. 직장에서 흑암 세력 다 무너집니다. 변화되게 되겠습니다. 요셉이 그걸 누렸어요. 다윗이 그걸 누렸어요. 바울이 그걸 누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밭에 소산의 복을 줬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 다윗처럼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오늘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악한 세대를 보십시오. 탄식이 나옵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성공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유치원 좀 세워주세요. 앞으로 아예 유아원도 세워야 돼요.
이제 애들 2살부터 다 맡겨야 돼요. 앞으로 시대는. 아니 1살 만에 맡겨야 될 때도 있어요. 다 누가 맡아야 됩니까? 지금 절간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복음 없는 천주교가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심지어 뉴에이지가 가져가고 있다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가진 교회가 앞으로 어린이들 살릴 수 있는 학교도 세워야 돼요. 중고등학교 세워야 돼요. 그거 여러분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를 하나씩 세우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알았습니까? 치유사역원을 세우든지 앞으로 세워야 돼요. 힐링 시대 왔어요. 이미. 다 병든다니까. 다 영적 문제 빠져버려요. 지금 여기 나온 본문 보세요. 귀신이 막 들어가갖고 7마리 떼어 들어가는데 병들 수밖에 없지. 영적 질환 시대에 와버렸어요. 이제 이거 병원에서 못 고쳐요. 복음 들어가면 고칠 수 있다니까요. 복음 힐링 시대에 왔다니까요. 이거 해야 되는 학교. 이 복음으로 사람을 치유한 치유사역원. 복음으로 이제 교회가 세상을 치유해야 돼요. 가정을 치유해줘야 돼요. 가정이 다 병들어버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아니면 못 치료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복음을 줬어요. 이거 우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언약 딱 붙잡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압구정 보세요. 이제 애들 다 갖다 다 죽이잖아, 애들. 그 유치원생들 데려다가 막 단어 암기죠, 단어 시험 보고 막. 그 어린애들 막 머리 완전히요. 단어 시험 못 맞추면 막 때리고 그 어린애들을 밥 굶기고 어떤 엄마는. 내가 볼 때 애들 다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눈물 나잖아요, 진짜. 그죠? 애들이 정신이 완전 돌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가 왼수에 얘는. 총 들고 와서 엄마부터 쏴 죽이고 가서 초등학교 가서 애들 쏴 죽이잖아요. 그거 왜 온 건지 아세요? 그게요, 정신 문제는 엄마가 그렇게 애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내가 볼 때 압구정의 엄마들이요, 거의 다 돌았어요. 네?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지금. 저 복음이 안 들어가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46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동생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 어머니나 하시니라. 여러분 혈육을 넘어서는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혈육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자기 혈육이 지금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잠깐 인연으로 만난 거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내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 형제라도요. 하나님 안 믿고 매달 죄나 지고 살면 그거 꼴 보기 싫습니다. 그죠? 형제 아닌 사람이요. 예수 너무 잘 믿고 복음에 살고자 하지만 형제 이상으로 그 사람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가족을 많이 세우세요. 이번 주에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축복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 계시니 성령 인도 받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었으니 기도의 축복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현장에 장악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현장에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꺾으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생을 걸라. 공부하는 이유, 일하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 자녀를 낳는 이유,
내 생의 모든 포커스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거 놓고 기도해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힘이 솟구쳐 올라올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가는 우리 전도자끼리는 기도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이 속에서 기도가 통하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주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하셨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은 회개했지만 요나보다 더 큰 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악한 세대는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떼거지로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하게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띄우고 모세를 구했던 그 갈대 상자를 띄워 우리 후대를 살리고 이 시대의 가정들을 살리고 이 땅을 치유하며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구원의 방주로서 표류하는 이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에 물들어본 이 땅을 변화시키게 주옵소서.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으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굳게 붙잡고, 여러분 개인한테 주신 말씀,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시대적 사명 붙잡고, 이 악한 세대 우리가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바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살리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기를 갖고 주 앞에 나오고 온갖 육신의 동기와 야망을 제교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한테 육신적인 것을 구하고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오. 우리 영원한 주인으로 오셨는데 오늘 주님을 몰라보고 헛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종교생활에 빠지는 자가 아니고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의 아픔을 보면서 복음이 사라질 때 이 땅이 얼마나 비참해 무는지를 보았사오니 우리는 오직 복음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수준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과거의 수를 넘어설 만큼 기도의 힘을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전도의 힘으로 더 증인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복음만 이 땅을 살릴 수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참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음란의 가지만 복음으로 이 땅을 살릴 수 있사오니 저희 교회가 복음으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진짜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성공자가 되어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나아가서 정말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증인들의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청년들이 이 응답을 받는 귀한 청년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들이 우리 성도의 사업들이 이 증거를 얻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저들의 달란트에게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귀신이 난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는 이 시대, 하나님 사람들이 영적 질환에 다 시달리고 정신질환에 시달려 이제는 가정이 병들어가고 후대가 병들어가 사단은 이 후대들을 흑암의 문화에 빠뜨려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이제 후대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하나님 점점 교회는 노령화돼 가며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의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복음으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해도 저들이 회개치 않을지라도 우리는 쉼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살리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치유하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진정한 성공자들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가는 21세기의 참된 신자가 되게 하시고 21세기의 초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 증인으로 유일성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우리 교회가 참된 증거를 얻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며 세계사를 증거 있는 예물, 전도자를 돕고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대학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살리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당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문화를 살릴 수 있도록 렘넌트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은혜를 정복할 수 있는 산업 선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흑암 종교를 정복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당이 우뚝 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전도적 사명을 깨닫고 시대적 요청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 우리 귀한 임마누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 직장, 생업의 현장 위에 학업의 현장 위에 또한 해외 현장에서 이 말씀을 같이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